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여러분 누군지 딱 눈치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2절도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자세한 직접적인 예언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공의로 판결하실 것이다. 재판하실 것이다. 힘든 자들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6절에서 9절까지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막 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묘사예요. 6절부터 9절까지가. 이게 6절부터 9절이 아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이런 구절들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데도 있는데 사실은 그쪽을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다가 여기를 더 보충해서 전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6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9절까지 안 읽어도 말이 안 되죠. 예? 그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 새끼와 염소가 함께 눕는다. 이거 원래 서로 이쪽이 이쪽을 잡아먹고 이쪽은 이쪽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다니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근데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런 거죠. 이 독사하고도 어린애가 잘 지낸다는 거예요. 아무 어떤 위협을 못 느끼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해요. 너네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안 됐니?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이 사람들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여기 오셔갖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여기 종말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유태인들은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심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대에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인정을 했는데 메시아가 오면 다른 이사에서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속박하던 우리를 힘들게 하던 나라들을 우리가 끌고 다닐 거다. 우리가 다 지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잖아요.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로마를 오히려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꼼짝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유대인들은 다 우리가 저 젊은이한테 사기당했다. 이렇게 안 됐지 않냐. 그리고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런 오해가 생긴 것이죠. 근데 그런 오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상당수는 그렇게 오해하고 살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그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으로 막 부대끼면서 그래 내가 좀만 참자. 빨리 죽어서 어디 간다? 빨리 죽어 천국 가야지. 누가 나 안 죽이나? 그러면서 힘들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 천국 가는 거.
근데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한 복음서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란 말이 자꾸 쓰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유태인으로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 그럴까? 아, 하늘나라라고 그래야지.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자꾸 하는 거죠, 제가. 다 아시죠? 네. 하늘나라라고 해야지 한 걸 우리가 번역해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천국이 우리가 우리가 그전부터 가지고 내려왔던 천당하고 같이 같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계신 저기 어딘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대로만 자꾸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임했다. 내가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찾으셨어요? 네. 사도행전 1장 3절. 네. 찾으셨죠? 네. 지금까지 못 찾았으면 포기하시고요. 네.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는 거. 같이 식사도 하시고, 도마야, 네 손으로 내 옆구리, 못자국 난데, 창자국 난데 만져봐라.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선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있고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주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메시지예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너네가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지만 아니야, 너네는 정말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네 잘 듣고 너네 믿음의 후배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돼. 성경으로 남겨서 가르쳐 줘야 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고, 성사역 때도 공생애 때도, 그리고 계속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이 그야말로 저주가 풀린 모습, 이 저주가 풀린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저주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너로 인해 땅을 저주를 받는다. 왜 죄는 우리 사람이 졌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 땅을 잘 이렇게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제일 큰 피해는 누가 받는다? 세상이 받은 거예요. 땅은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 우주 전체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풀리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먹이가 풍부했는데 그래서 서로가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먹을 게 없으니까 초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다 저주가 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져서 어떤 동물은 풀을 먹고 어떤 동물은 그 풀을 먹는 동물을 먹게 되는 그런 양육강식의 세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 만드신 대로 회복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히 완성되는 건 언제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완성되는데 지금은 지어져 가고 있죠. 아멘? 그럼 그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가 풀린 모습을 맛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주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까? 맛보며 살아야죠. 아멘? 왕자의 키스로 영원히 잠든 그 공주가 깨어나듯이 우리도 저주가 팍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가 풀렸는데 저주가 풀린 모습으로 사느냐? 아니면 역시 저주가 풀렸는데도 저주 받은 것처럼 살 것이냐? 그건 우리 몫이다 이거예요. 우리 몫이다. 저주가 풀렸는데 어떤 모습이라고 그럽니까? 서로 마땅히 미워하고 저주해야 될. 그렇죠? 양은 저 일이 싹 멸종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리는 맨날 저거 어떻게 잡아먹지? 저것들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마땅히 서로 미워하고 저주해야 될 사이가 진정 서로를 좋아하게 되는 거. 여기 보면은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 어떤 외형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만이 아니라 여기서 함께 눕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정말 좋아하고 정말 축복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러면 얘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우리에게 임했던 가장 강력한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저주하는 저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저주하는 저주. 이 교만함에서 나오는 그냥 우러나오는 거죠.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남하고 비교 자꾸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해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는 거 그걸 비교의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의 일종이죠. 그래서 저주하게 되는 거죠. 저주하게 돼요. 저주하십니까? 네. 그래요. 다 저주하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저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래, 잘났다. 계속 잘 살아봐라. 이게 저주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저주하십니까? 저주받았던 세상에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 저주가 풀리니까 함께 보듬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진데 우리는 때로는 마땅히 보듬어주기만 해야 되는 축복만 해야 되는 사이에서도 온전히 그렇지 못하고 수시로 저주를 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야 할 사이가 저주하고 있는 게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이 같은데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누가 둘이 친하냐고 그러면 그냥 서슴없이 우리 둘이 친해요 하면서도 서로 저주해요. 마음속으로는. 나 이번에 어떻게 돼서 이거 샀다 그러면 어머 좋겠다 막 그래서 정말 축하해. 그래서 속은 뭐가 막 올라오죠. 나는 뭐야? 그게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저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주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저주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은 나를 저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사람은 마땅히 나하고 관계를 봤을 때 나를 축복만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저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독사가 왜 어린아이를 묻습니까? 독사가 어린애를 잡아먹으려고 묻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저게 나를 어떻게 애가 하다가 나를 어떻게 하거나 내 새끼들을 어떻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과잉으로 자신을 해칠까봐 선제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격했던 기억에 아니면 누가 내가 공격한 것처럼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공격했던 기억이 내가 누구를 공격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또 그 전에 공격당한 상처 때문에 내가 또 어떤 사람한테 공격받아서 큰 상처를 받으면 난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못 살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땅히 축복만 하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있었고. 응?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만나면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아, 잘난 척. 아유,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럼 저 사람도 나한테 이러고 있을까? 내가 먹은 마음같이 두렵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만나면 저주하다가 또 자기 마음 불편하니까. 또 그리스도인은 또 남 저주하면 마음이 또 편치는 않죠? 예,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만나는 게 상책이겠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특히 어떤 사람 끊어버려요? 내가 저주할 만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끊어버려요, 관계를. 그래, 안 만나는 게 속 편해. 나도 그래야 양심에 가책도 없고 안 만나야겠다. 그래,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 다 끊어버려요. 그럼 자기가 어떤 사람만 만나요? 만만한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죠. 그러면 저쪽에서 끊어요, 이제. 그 사람도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김은호 목사가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라고 대인관계를 좀 많이 깊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꾸 이런 설교하면 자기를 거기다 갖다 대야지. 친구 간에 축복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직장에서도 동료 간에 선후배 간에 축복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서로 축복만 해야지 으쌰으쌰 해가지고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심지어는 한 몸에서 나온 형제 자매 간에도 축복만 하느냐? 그러지 못해요. 이 저주가 이처럼 지독합니다. 좀 지독해요. 제가 그 전에 청년회 사역할 때 어느 교회에서 청년회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인가 강도사인가 그랬어요. 사역하는데 특이한 세 친구가 있어요. 친구 셋이서 친구 사이예요. 한 명이 대학생인데 이 친구가 두 명을 전도해갖고 자기 교회로 이제 그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셋이 있는데 제가 거기 전도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저보다 선배들이에요. 그 교회는 선배들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한 친구, 이 전도해갖고 온 친구가 서울대 법대생이에요. 지금 변호사예요. 어저께도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딱 인터넷에 뜨는 변호사더라고. 변호사고, 요 친구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전문대생. 4년제를 못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고졸이에요. 못 갔어요, 아예. 전문대도 못 갔어요. 요 셋이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셋이.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막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라 그 정이 남아가지고 저러고 어울려 다니나 보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고등학교 셋 다 따로 나왔어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중학교 동창. 이 서울대 법대 간 친구는 외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나왔고 명문고 나왔고 이 전문대 간 친구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왔고 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는 실업계 나왔나 그래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제가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쵸? 이게 저주 낀 삶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잘 그때 하나님 계신지 알고 얼마 안 지났을 때 몇 년 안 지났을 때니까 제가 이제 억측을 하는 거예요. 저 서울대 법대 다니는 형제가 얘네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지 쫄병으로 데리고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심부름도 시키고 빵도 사오라고 그러고 자기 필요한 일 들고 오라고 가방도 들고 다니라고 그러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보니까 서로 얼마나 허물없이 막 도와주고 잘해주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악측이었죠. 악측. 악한 추측이었죠. 악한 추측. 어쩌면 저렇게 잘 지낼까? 세 명이. 지금 현재로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상황이, 여건이
처지가 어쩜 저렇게 잘 지낼까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주가 풀린 모습이죠. 아멘? 서로 그러질 않는 거예요. 서로 그냥 축복만 하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너 서울대 법대생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너 대학은 못 갔지만 너 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서로 친하게 막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은 달라졌을걸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저주 세게 받으셨던 분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 친구는 지금도 잘 지낼 거예요. 서로 허물 없이 서로 비교하지 않으면서 그래 너 변호사로 유명해져서 정말 좋다. 내 친구 중에 이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가 있구나. 아 너도 열심히 살아주니 너무 고맙다. 좋다. 그리고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풀린 거예요.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저주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야지? 그래. 누구를 저주하지도 말아야지. 그리고 너무 내가 저주를 받을 게 말하고 다니지, 처신을 하고 다니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 내가 저주 풀린 모습을 살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불교죠. 그렇죠? 언제 얘기했듯이 불교죠.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못 해요. 예수님이 저주를 풀어주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풀린 저주가 나타나는 내 모습이 되려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9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9절 뒷부분에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가 풀린 모습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가득히 채워야 돼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여기서 주님은 그전 번역으로 얘기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물론 성부 하나님만 찍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걸 아는 지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너희들 이것만 보면은 나에 대한 지식은 이 정도만 알면 돼 하고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죠. 아멘? 근데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자 봐봐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너희들에게 이런 걸 원하셔 라는 걸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계시의 절정이에요. 절정. 계시의 절정이자 완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다 어느 분 위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주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 백성들한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너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득 차면 너 저주가 풀린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신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가득 찰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 가능해요. 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해질 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내 그 자족감 그리고 내 그 어떤 자존감 이런 게 가득 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늘 힘이 나는 거죠. 아멘? 삶의 어떤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히 찰 때 우리는 저주가 풀린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고 그게 어떻게 가득 차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만나 뵐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준다고 말해보세요. 나 너 사랑해 해줘 보세요. 그럼 제가 사랑한 줄 알게요 할 텐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 오직 성경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제1 사역이 뭐냐면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각나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우리 일상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감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막 넣어주실 때 가장 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성경과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기도할 때 감히 부탁드리는데 감히 여쭙는데 도움을 구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감동을 주세요.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 매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도 여러분 일상적인 삶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소소한 자기의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모든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온전히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렇게 지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저주가 풀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하며 간절히 매달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점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죠.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 당하셔서 시작되어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야 내가 저 사람은 그냥 축복만 해야 되는데 온전히 축복만 하지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성령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저 축복만 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심이 저에게 필요하니 성령님 예수님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오롯이 저주가 풀린 모습 축복만 할 사이 축복만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주가 풀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